우리 다 함께 시편 3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애워싸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 압살롬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멋진 남자라고 칭찬받을 정도로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잘생기기도 하였지만 왕의 아들입니다. 외모와 배경이 그를 받쳐주지요. 문제는 외적인 조건만큼 그가 바른 마음을 가지지 못한 데 있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은 삐뚤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는 사랑하는 누이 동생이 성폭행을 당하고 버림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픔은 악의를 품은 분노로 발전하게 되지요. 누이 동생에게 아픔을 가져다 준 이복형 암논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가타부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에 암논을 살해할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생일잔치를 열고 형제들을 초청합니다. 물론 암논도 포함되지요. 압살롬은 부하들에게 암논을 살해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날은 압살롬의 생일날이지만 암논이 목숨을 잃는 날이 되었습니다. 생일잔치에 참여한 형제들은 끔찍한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왕가의 피를 나눈 형제지만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 말지요. 악의적 분노의 결과는 피흘림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외가 동네인 그술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래저래 다윗은 슬픔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한 아들은 죽게 되었고 살아있는 또 다른 아들은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3년이 지난 이후에 다윗의 마음을 잘 아는 요압의 중재로 인하여 압살롬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지 않습니다. 괴로움은 가졌지만 차마 용서한다고 말하기는 싫었습니다. 2년 동안 부자 간의 만남이 없이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이번에도 압살롬이 요압을 재촉합니다. 나를 그술에서 데려왔으니 아버지도 만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일을 시작했으니 마무리까지 해야 한다는 책임론을 내세웁니다. 이런 책임의 멍에를 쓴 요압의 제안으로 부자 간의 어색한 만남이 성사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지요. 겉으로는 용서가 성립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로써 부자 간의 앙금이 다 해소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마음에는 야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스스로 재판장이 됩니다. 매일 성문 앞에 일찍 나갑니다. 그리고 다툼이 있는 사람들의 송사를 해결해 주지요. 정당한 판결과 함께 손해보는 쪽에는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를 표시하는 사람들에게 압살롬이 먼저 접근하여 그들의 손에 입을 맞춥니다. 자연히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자비로운 행동 속에 긍휼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자비는 자신의 이기심의 포장일 뿐이었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불의가 꼬리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아들 사건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합니다. 권위와 존경을 받는 아버지의 발목을 아들이 잡아버립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
지혜롭지 못한 아들의 처신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의가 너무 많습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명분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평안히 가라는 축복까지 받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여기서 헤브론이라는 장소를 주목해 보십시다. 이곳은 다윗이 왕이 된 장소입니다. 다윗의 정치적 고향인 셈이죠. 압살롬이 이곳에서 왕이 된 것은 그가 아버지의 정당한 후계자임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압살롬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적인 계산입니다. 압살롬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곧 다윗에게 전달됩니다. 보고의 내용은 아주 절망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 기울어졌다라고 보고합니다. 압살롬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와의 평화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은 이름과 전혀 다르죠. 아버지를 향하여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배신당하는 아버지의 아픔을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아들끼리 싸우는 것도 아버지의 마음에는 상처였습니다. 아들끼리 살육을 벌인 것도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데 이번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합니다. 용서를 모르는 아들은 아버지마저 원수로 여깁니다.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배우지 못하였으니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고 오히려 칼을 들이댑니다. 권력이 무엇인지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권력은 마약과도 같아요. 경험하고 싶은 유혹을 받으면 가지기 위해서 피 흘리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맛보면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슨 수단을 동원하든지 그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아들은 아버지를 도와준다고 하다가 오히려 아버지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또 어떤 아들은 역심을 품어 아버지를 대적합니다. 어느 경우든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준 행위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픈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이런 고통은 아버지만 당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속 끓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어디 우리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신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배신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제멋대로 하여 속썩이는 사울 왕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느부갓네살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 같은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실체입니다. 인간은 집안 싸움을 일으키고도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화해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독생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들은 완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인 줄 알면서도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아들은 제멋대로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향하여 반항하지도 않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배신하지도 않습니다. 아들은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아들이라면 이런 아들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가 아들의 모델입니다. 이 아들이 집안 싸움을 화해로 돌이킵니다. 이 아들이 희생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아버지가 그를 외면하셨나요? 아닙니다. 아들의 고통은 곧 아버지의 고통이었습니다. 아들이 고통당하는 자리에 아버지가 거기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불순종하는 아들들, 거역하는 다른 아들들을 본래의 아들 위치로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다윗은 자기의 대적이 너무 많다고 단식합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아들이 대적의 우두머리요. 그동안 신뢰하던 신하들이
대적의 하수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이 자신의 영적 정체성마저 부정합니다.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인간적인 감정으로 하면 배신에 대한 분노로 치를 떨만 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격한 목소리, 떨리는 음성, 대적을 향한 저주와 비난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감정을 절제합니다. 오히려 초인적인 인내력을 발휘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신의 무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신뢰를 드러냅니다.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용서하지 못할 일을 당했음에도 뜻밖의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용서라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사실 다윗은 용서를 말할 자격이 없지요. 자신도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했으니까 말이죠. 내가 용서한다고 하여 다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합니다. 내 감정으로는 용서가 안 되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할 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방어하는 군대를 향하여 부탁합니다. 나를 생각했어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여러분, 군대는 싸우는 것이 임무이지요. 적군을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역의 괴수를 너그럽게 대하라니 도대체 싸우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군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를 우리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너그럽게 대하는 것은 승자의 아량입니다. 너그러움을 언급한다는 자체가 여유를 가졌다는 증거이지요. 이미 이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미 싸움에서의 승리를 예측하기에 용서하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사실 이런 용서는 오직 아버지만이 할 수 있습니다. 형제도 이런 용서를 몰라요. 아버지로서는 이런 용서가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되어야 이런 용서를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용서의 근원이 누구신가요? 곧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한동안의 소용돌이가 있었으나 잠잠해질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곧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이후에 구원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 용서의 권한을 내어놓은 사람이 이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용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나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께 자초지종을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지요.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나는 다만 하나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위기 상황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대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하나님이 어디에도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워 죽을 것만 같은 현실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그 어느 순간에도 그 어느 장소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런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고 이 하루라는 귀한 선물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3편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을 위해 복을 빈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만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절망과 낙심, 미움과 상처로
나의 연약함, 나의 당한 고난과 나를 향한 조롱과 비난들로 인하여서 나의 눈이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감당하기 힘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자리가 아픔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어떤 상황에서든지 은혜를 발견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이 주는 수치와 허무함을 넘어서 평강과 승리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노래하게 하시고 모든 이에게 평안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나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새 힘을 얻어 함께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